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긴장이 되고 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예배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주일 성수를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예배가 개인의 안전과 건강, 사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예전보다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같은 선택할 수 있는 예배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간과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은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35년이 흐른 지금도 동서독 사람들이 장벽을 허물고 얼싸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교회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크리스찬 필러 목사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1982년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독일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동독 정부의 갖은 방해와 박해가 있었지만 이 기도회를 7년 동안 꾸준히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1989년이 되자 이 기도회 이후에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도의 예배는 난공불락의 두꺼운 장벽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5,000명의 사람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예수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한 어린아이의 봉헌함과 또 예수님의 축사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위해서 니콜라이 교회는 매주 월요일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한다면 1년에 52주, 그래서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1092시간 기도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1만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만 법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 1만 시간 동안 어떠한 일에 집중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왜 어떻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그것을 갈고 닦아 훈련하여서 1만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그들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에 따른다면 사람이 24시간 쉬지 않고 1만 시간을 집중한다면 며칠이 걸리냐면 417
일이 걸립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매일 8시간 투자를 한다면 무려 1250일이 걸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니콜라이 교회에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무려 몇 년이 걸리느냐? 64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1만 시간이 걸린다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92시간, 이 시간을 들여서 한 나라가 아닌 두 나라가 한 나라로 통일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듭니다. 여러분, 왜 불가능합니까? PPT 좀 띄워주실래요? 왜 불가능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에서 나를 분리해서, 넘겨주세요. 나를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넘겨주세요.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로 바뀝니까? I'm possible. 나는 가능합니다 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우리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학자들은 여리고성의 둘레가 약 600m 정도 된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리고성을 지금의 건물과 비교한다면 여리고성은 아마 지금 춘천에 있는 종합 경기장 2개 정도를 붙여놓은 정도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 띄워주세요. 현대인에게는 생각보다 작은 성이지만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 큰 성이었고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발견된 유적을 통해서 보면 여리고성은 내벽과 예벽으로 이루어진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10m였고 폭은 5m였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런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크나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느냐?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좋은 무기도 또한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식량도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400년이 지난 사울왕 시대에도 사실 이스라엘은 변변한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사무엘상 13장 19절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400년이 지난 사울왕 시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다. 오직 왕에게만, 왕과 왕자에게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 당시까지도 금속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도 역시 싸울 무기는 없었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아마 돌도끼나 나무로 만든 깎아서 만든 창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싸운다고 한다면 누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여리고성, 가나안 민족이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식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전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그날 백성들이 하루 먹을지 분량만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비축하거나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식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그 성의 식량을 차지해야만 그 이후에 가나안 정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 전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시간을 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저절로 물러날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가능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주 뛰어난 공성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재지변을 통해서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리고성 둘레가 몇 미터라고 말씀드렸죠? 600m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벽을 돌 때 사실은 성벽에 붙어서 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 가까이 붙으면 위에서 뭘로 공격을 할까요? 화살로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에서 약 200m, 300m 정도를 떨어져서 돌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 도는 거리를 계산해 보면 하루 한 바퀴 거리가 약 2km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거리를 걸으려면 얼마나 걸리십니까, 여러분? 2km 걸으면 몇 분 걸리시나요? 보통 사람은 30분 정도 걸립니다. 점령하기 불가능한 이 성을 단지 6일 동안 30분 걷고 마지막 7바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시간 30분 정도를 걷고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이 무너진다. 너무 쉬운 방법 아닙니까? 예. 그 당한 문제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이 정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람이든 이 일을 반드시 해내고자 말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자녀가 매일 30분씩 산책하고 마지막 7일째 3시간 30분 걷고 나서 하나님 주여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원하는 점수를 얻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닥달해서 그 자녀가 반드시 그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둔 중요한 일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 일을 반드시 해내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노력보다도 이 방법이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성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말씀 앞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워 가게 하셨습니다. 2000규빗 앞에 걷게 함으로 뒤따르는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설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전쟁에 관련된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전쟁에 관련된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만히 보면 예배에 관련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이 담긴 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는 예배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첫 6일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첫 6일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매일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군사들이 호위하여 돌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 서서 7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침묵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6일 동안 매일 30분씩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찬양하며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런 예배를 드렸더니 일생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매일 30분 드리는 예배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 시간을 내어 적어도 30분 정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큐티학교에서 큐티를 단순히 성경을 보는 시간, 말씀의 지식을 아는 시간, 묵상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생각하라고 당부드렸습니다. 큐티 시간이 예배니까 반드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 주중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일째는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도록 하셨습니다. 7일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안전수인 7바퀴를 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높여 경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공동체와 함께 전심으로 드린 예배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능력과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준비된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직접 전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과 칼과 방패, 활을 들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준비된 옷, 준비된 몸, 준비된 헌금, 준비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그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조차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넘는 꽉 차는 빵과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빵과 물고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빵과 물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끊기게 됩니다. 아간이 여리고의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하는 일에 있어서 능력이나 성공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진로나 자녀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의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숨을 쉬는 동안 우리에게는 항상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미래가 결정됩니다. 죄송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쌓여서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도 7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3시간 반 동안 7번이나 성을 돌아야 이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도 첫 번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7번이나 몸을 씻을 때 그 병이 나았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었기에 그가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던 예배의 삶이 있었기에 그녀가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 전체 인생이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한 번,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한 번이 그 집의 한 개의 벽돌이 됩니다. 좋은 벽돌로 벽을 쌓아야 좋은 집이 됩니다. 한 개라도 허술한 벽돌이 있다면 그 집은 어디선가 물이 셀 것이고 어디선가 바람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 번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골리앗과 같은 적도 쓰러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